언젠가부터 옛날에 언젠가부터 여고생들의 가장 큰 졸업 선물 있죠. 그게 뭐냐면 성형수술하는 거예요. 예, 쌍꺼풀 다 하죠. 또 졸업 선물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취업을 위해서 또 남자들도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중요한 것, 자신을 가꾸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또 내면도 자신을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외모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외모. 그래서 우리 흔히들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되냐 뭐 이런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남성에게 가장 큰 외모의 고민 중에 하나가 대머리래요. 대머리. 가장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이 대머리는 어쩔 수 없는데 가장 큰 고민이 대머리인데, 이 대머리만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매력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 됩니다. 이상 외모주의라고 하긴 하지만 각자마다 다 다른 매력들이 있죠. 타고난 매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타고난 매력보다 자신 스스로 가꾸면서 자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매력이 더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적인 매력도 있지만은 분명히 내적인 매력이 더 큰 것 같아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적 매력도 갖고 있어야겠지만 또한 뭐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매력도 갖고 있어야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외적인 매력, 내적인 매력 또한 더 큰 영적인 매력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은혜와 축복으로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외모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타고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형수술이나 화장을 하거나 내가 옷을 잘 입거나 꾸미는 걸 통해서 내가 가꿀 수 있죠. 그거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꾸미는 것은 거짓된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분명히 내가 꾸미는 데 있어서 분명히 뭐가 따라오냐면 내 선택과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 이쁘게 한다고 쌍꺼풀 하도 그건 내 선택이지만 쌍꺼풀 하면 쌍꺼풀 한 거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따라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외적이나 내적이나 영적이나 다 내가 선택해서 나를 꾸미고 내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선택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뭐예요? 무엇을 건축할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는 과연 내가 무엇을 건축해야 될 것인가는 나의 선택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 믿음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믿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꾸며가는 과정. 그것이 내 내면적인 매력, 외면적인 매력 또한 영적인 매력이 되는 것이겠죠. 자,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내가 믿음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것은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내적인 영적인 매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니까 몇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솔로몬은 분명하게 자기 소원으로 성전 건축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소원을 품은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품은 소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품은 소원을 자기가 행한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거였었어요. 내가 품을 수 없는 것, 내가 품지 않은 것,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내가 행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니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다윗 아버지의 소원이었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범위였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영적으로 내가 믿음 안에 행할 수 있는 행위는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냐면, 네가 만약에 그렇게 성전을 짓고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내가 다윗에게 말한 그 확실한 것을 이루게 해줄 거야. 다윗에게 주기로 한 축복을 내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가 거할 거야.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버리지 않아. 보통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짓는 거, 예배당을 짓는 거, 교회를 건축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정말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대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다윗에게 말한 것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는지, 내가 성전을 건축하면 다윗에게 말씀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또 무슨 말인지, 우리가 성전을 단순히 교회당 예배로 교회를 건축하는 거로 생각한다면 지금 많은 큰 교회들이 다 교회 건축물을 갖고 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고 그들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건물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제목이 우리는 무엇을 건축할 것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전 정화 사건에 나왔던 이 말씀인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6월절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예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물을 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돈 거래와 장사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화를 내시고 그 장사의 판들을 다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을 빗대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면, 첫 번째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어요. 성전을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죠. 그게 내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내 집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장 19장 21절에 뭐라고 말씀되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성전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되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옛 육체를 허물고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여버리고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건축되는 우리의 몸,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의 집으로 건축되는 우리 몸, 이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되는 축복 여러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소원한 건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소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제 솔로몬은 하나씩 하나씩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죠. 일단 솔로몬은 지난 시간 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됨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1000번째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그의 사랑과 그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길 원했던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지혜는 능수능락하게 할 수 있는, 초보자가 아닌 전문가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능숙한 유능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된 지 이제 4년째가 지났을 때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는 더 어려운 일들이었을 거예요. 성전 건축은 성경에 7년이 걸렸고 솔로몬 왕국은 13년의 건축을 걸려서 총 20년의 건축 사업을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반을 건축 사업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투자되어야 됐어요. 인력들이 동원되어야 됐어요. 기술력이 동원되어야 됐어요. 우선 먼저 첫 번째로 경제적인 문제가 걸렸겠죠. 재정적인 문제를 먼저 솔로몬은 해결해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단 먹고 살아야 집도 짓고 그렇잖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외교적인 문제도 해결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아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지금 성전 건축하고 노동력이 다 들어가는데 주변에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질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군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군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세 번째로 백성들이 노역과 힘듦, 그 불평불만을 잘 치유해야만 됐어요.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보면 힘들고 지치고 어렵잖아요.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번째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들이 필요했겠죠. 돈만 있으면 뭐예요? 나무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많은 재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있어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은 건국되고 다윗이 소원을 품었지만 한 번도 성을 건축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럴 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품은 소원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내가 성전 건축하겠다고 평생 소원으로 내가 삼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앞에 많은 난관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외교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백성들의 힘듦을 치유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기술력도 좀 확보해야 되고, 너무나도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반을 여기에 쏟아부어야 돼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거를 대신 내가 한다는 게 아마 솔로몬은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에 앞날이 캄캄해 보였을 거예요. 암담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풀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 것을 다 개혁해가지고 바꾸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없을 거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포기하고, 내가 지금 왕이잖아요. 편하잖아요. 내 한마디면 얻을 건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성전 짓지 않고, 이거 내 소원도 아닌데, 그냥 내가 지금 왕인데 이대로 살면, 현재에 만족하고 살면 되지. 내가 굳이 그 어려운 일들을 개혁해가며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꼭 이 힘든 길을 가야 되나? 라고 솔로몬이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 다윗에게 꼭 이루겠다고 하신 이야기가 뭐였냐면, 다윗에게 성전을 짓게 되면 다윗의 자손들을 영원하게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면 너의 가정과 너의 자손 대대로 그 왕조가 끊이지 않게 나오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솔로몬은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에 이어서 내가 왕이 됐잖아요. 대를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대를 위해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성전 안 짓고 내 후손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축복받으면 됐지. 굳이 그 어려운 성전 져서 내 자손, 내 가정들 뭐 것까지 생각할 필요 내가 있겠어? 그냥 나 혼자 그냥 하고 내 자식들의 내 후손들은 그냥 알아서 살겠지.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바꾸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 속에 진정으로 함께 바꾸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있어요. 내 외모나 내가 키 큰 거, 내가 대머리인 거, 내 생김새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일로 바꾸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솔로몬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다 짓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4절에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나와 함께 하신 믿음의 그 행위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고 솔로몬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 건축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성전되었다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성전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성전된 내가 성전 건축을 통해 나의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의 집으로 바꾸어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12지파 분권제도였는데 중앙 집권제도로 만들어요. 바꿔가는 거예요. 지방 장관을 두게 하죠. 그래서 세금과 노동력을 확보합니다. 흩어졌던 나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외교적 문제도 해결하죠. 강대국인 이집트와 혼인을 해서 무역항도 얻게 되고 평화도 얻게 되었어요. 전쟁에 소문이 없게 되었어요.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인사를 잘하는 것이 전쟁에 소문이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백성의 마음을 얻는 지혜도 얻었어요.
예배를 통해 듣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백성들의 아픔과 고난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아픔을 솔로몬은 외면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통해 그 지혜를 통해 백성들을 회복시켜 나갔죠. 네 번째로 열왕기상 5장에 보니까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성전에 지을 수 있는 재료들과 기술력을 도와주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부족한 자원들과 기술들 솔로몬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은 짓기 시작했죠. 우리는 무엇을 건축할 겁니까? 교회 건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집, 성전, 나를 기도의 집으로 건축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재물을 탐하며 돈을 거래하는 세상의 강도의 소굴로 우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 고급 백화점들이 많죠. 요즘 백화점에 화장실 가면 얼마나 깨끗고 향기롭고 아늑한지 몰라요. 내 방보다 솔직하게 깨끗하고 거기서 자고 싶을 정도로 화장실이 깨끗하고 향기나고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깨끗한 화장실이라도 3억, 10억 이상 돈을 주고 건축한 화장실이라도 그건 뭐예요? 화장실이에요. 아무리 비싼 곳을 치장해도 화장실은 화장실이고 계집은 계집일 뿐이에요. 강도의 소굴은 강도의 소굴인 것 뿐인 거예요. 못생기고 비싸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전 안에 꾸미고 내가 성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는 내가 행할 수 있는 행위죠. 우리는 무엇으로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까? 무엇을 건축할 거냐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건축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 내 육체, 내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바꿔주십니다. 그대로 있자, 이대가 편해, 변화되지 않고 바꿔지지 않았으면 솔로몬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을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성전 안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기둥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였었어요. 그 하나가 야긴이고 두 번째가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웁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리라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안에 두 기둥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리라라는 기둥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기준을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 마음에 두 기둥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언약궤를 내 마음에 두었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성전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옛것을 바꿨어요. 그리고 새 것을 세웠습니다. 옛날에 자신의 육체와 강도와 소굴 같은 마음들을 이제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위하여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열왕기 8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된 하나님의 성전을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의 몸은 분명히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선택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행위대로의 보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 회개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집은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건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는 아는 건지, 아니면 기도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세계 거듭나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성전의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때론 세상의 욕망대로 살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냥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 따라 살아가면 참 즐거울 것 같아요. 오히려 변화돼서 가는 길이 힘들어요. 기독교인으로 변화되며 살아가는 길이 힘들었고 희생해야 될 일들이 많고 헌신해야 될 것도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고난되고 어려워요. 박해받아요. 그러나 결코 우리의 몸은 강도의 소굴로 지어지면 안 됩니다. 화장실로 건축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질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길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됨은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법도, 율례, 계명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채워야 할 행위들, 해야 할 것들, 법률, 법도, 최소한의 것,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그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명, 미츠바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이웃에 대한 사랑인 거죠. 미츠파트는 율례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에게 주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전으로 건축되면 어떠한 축복이 있냐면 다윗에게 주시겠다는 그 축복, 즉 대대 자손 하나님의 영광이 끊이지 않겠다는 그 축복, 가정의 축복인 거예요. 대를 잇는 자녀의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드렸을 때, 예배를 지켰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내 믿음의 행위를 채워갔을 때, 내가 내 몸이, 내 삶이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내 몸이 이루어져 갔을 때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축복이 대대잔손 이어진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셨어요. 솔로몬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죄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선한 행위대로 축복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가 성전되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이루어지시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건축되어야 돼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과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시는 사랑과 은혜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이 되어서 성전 안에 채워야 할 믿음의 행위는 내가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지고 성전 안에 채워지는 것, 그 채워지는 것은 말씀드렸죠. 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태신자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삶이 주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정의 축복과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축복, 여러분 그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